12월 9일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종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그들은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인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사람을 뜻하는 에노시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아담이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과는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 많고 사악한 인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지닌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치유 불가능한 악에 물든 자들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 역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방탕한 무리들을 일컫는 관용어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란과 무질서를 일으키고 악을 꾀하는 불량배들인데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와 관계하리라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그를 알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알다 라는 뜻을 가진 야다는 오관을 통해서 체험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완곡어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인데 특히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이전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죄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기브아의 타락상은 심각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 성관계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노인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악행이라 망령된 일이라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사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행을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의 제안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노인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어 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손님 접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이 노인의 제안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이들을 억지로 끌어내어서 주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하게 붙들어서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의 첩은 나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이 살자고 데려온 자신의 첩을 강제로 불량배들의 희생물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악한 기브아 거민들 앞에서 레위인과 노인 역시 불량배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연약한 자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악한 자들에게 내주고 마는 극악한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집단적으로 그 여자를 강간했고 밤새도록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서
성적인 학대를 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습니다. 동틀대에 능욕을 당한 그 여인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몸을 끌고 남편이 머물고 있던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사력을 다해 문지방을 잡고서 들어가려 했지만 그만 탈진해서 쓰러졌고 그의 두 손을 문지방에 두고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자 이 여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의 주인인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첩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본인의 안전만을 위해서 위험한 성읍을 빠져나가려고 서둘러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손을 문지방에 두고서 비참하고 가련하게 죽은 여인을 봤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몸을 흔들며 자신의 첩인 그 여인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 여기는데 무성의하게 일어나 가자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녀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 자기 집에 도착해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격동케 한 후에 복수하고자 합니다. 기부와 거민을 진멸하도록 부추깁니다. 조각이 나 있는 여인의 시체를 보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하며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어떻게 할지를 말하자고 했습니다.